열매로 신앙을 검증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로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누구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가정 잡지에 실린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주고받았던 편지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딸이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내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쩌란 말이냐. 나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다. 술은 나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다. 이것마저 없다면 내 인생에는 아무런 위로가 없구나. 이런 자기 변명,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딸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때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는 무책임하십니다. 아빠는 자신을 포기하고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는 자신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딸인 저의 인생도 간접적으로 파괴하고 계십니다. 아빠는 아빠의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파괴를 보지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고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으면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위 버블이라고 그러죠. 허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 있고 심각한 사람들은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산물을 겪어야 합니다. 첫째로 무책임한 세대입니다. 중독된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두 번째, 무관심한 세대, 나 외에 다른 데에 관심을 두지 않은 무관심한 세대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시대를 분별 못하고 시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무감각 시대에 빠져버립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시대를 감당 못하고 시대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지금 누구로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소위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애화 속에 하늘 아버지는 농부와 같으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를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우리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맺어져야 됩니까?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인 내가 사과나 배가 맺어지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긴 장문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아주 처절한 갈등이 생긴다. 그런데 그 갈등은 내 안에, 예수 믿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영향을 통해서 성령 열매도 있지만 육신이 살아있어서 육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에 의해서 맺어지는 원치 않는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부터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편지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성도를 통해서도 이런 열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21, 23절에는 성령을 통해 맺어진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접붙여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열매로 그를 증명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너를 만나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이게 바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그러나 너를 향한 향기가 있는데 향기, 독특한 향기가 있는데 이 향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 것 같아.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는 거, 친절,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 있는 것들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접붙여 있는 예수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포도가 막 낑낑거립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포도 때가 되면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몇십 년을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주변 식구들이,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 친지들이 너를 보니까 예수가 모르겠어 도대체. 왜 이렇게 십자가 달고 교회를 많이 달리는데 사람들이 교회가 싫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교회를 싫네. 교회는 싫은데 예수는 좋대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왜 짓습니까? 잎이 무성하라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원하는 소출, 원하는 결실을 보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이 땅에 예수라는 포도나무를 심어주시고 저 여러분의 가지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열매를 갖고 싶으신 것이죠.
무슨 열매를? 간단합니다. 포도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라는 포도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그 열매가 맺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해법을 주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 18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가 나오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는 적대시하는 갈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육체는 자꾸 성령의 소욕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꾸 육체의 욕구 따라간 것을 막아는 겁니다. 내 안에서 육체적인 요구와 성령의 욕구가 치열한 가운데서 성령이 승리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육체가 승리하면 육체적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렇게 20대는 20대에 맞는 육체적인 정욕이 있을 겁니다. 30대, 40대에 맞게끔 여러분에게 맞는 끊임없는 육적인 정욕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저대로 60대 후반으로서 저에게 있는 필요한 육적인 정욕이 너무 치열하게 찾아올 때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구름 위에 사는 게 아닙니다. 처절한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 육적인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로마서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음침으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처절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독교인이라면 누가 교회 다 나오고 싶겠죠. 그러나 못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가 이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욕구가 육적인 정욕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계속 지금도 갈등하는 겁니다. 몸만 와야지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님의 요구하심을 따라서 육을 지배하고 정령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있다는 그런 거룩한 갈망 속에서 육을 다스릴 때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치열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해법을 주고 있습니다.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 성령이 인도의 주임을 따라 살아갑시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마스크를 써버리니까 이게 뭐 아멘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지 미국 사람처럼 좀 요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요새 손가락 아멘을 좀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해야 좋은데 이거 쓰고 앉아가지고 이게 저 사람은 하는 거였는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도 희한한 시대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돕는 마음을 가지고 리액션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화 가운데 열매 맺는 비결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열심입니다. 첫째,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얼마나 원하시고 일하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5장 2절 한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혹시 볼펜 가지신 분들은 성경에다가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를 잘 밑줄 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열정이 무슨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누가 잘라버려요? 아버지가 잘라버리십니다. 아버지가 잘라내십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몇 년째 태안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다가 뭐 캔베리라든지 뭐 자두라든지 좀 심었거든요. 이 막 올라와요. 그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열매가 많이 맺을 것 같죠. 열매가 먹을 만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것. 그러나 잘라주는 거예요. 굵고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토마토를 심었거든요. 토마토가 잎이 무성하려고 심은 게 아니에요. 토마토 따먹으려고 심은 거예요. 토마토 따먹으려면 뭘 잘해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이 가지하고 줄기 사이에 나온 것들은 잘라줘야 돼요. 그거 안 자르면 막 잎만 무성한 꽃도 피우는데 먹을 만한 게 안 열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탐스러운 열매를 얻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비본질들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신 거예요. 가지치기 할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아프니? 아프지? 힘들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르시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 일만 해야 돼. 그러니까 너 이거 하지 마, 쪽도. 목자는 목자 일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짝도. 누가 잘라요? 많은 분들이 본문을 내가 자른다 생각해요. 본문에 잘못한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가 자른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도록, 열매 많이 맺도록, 좋은 열매 맺도록, 덜 중요한 걸 잘라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자르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김영길 목사가 돈에 눈 떠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갭 투자를 하고 다니고 부동산을 보고 다닌다면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그쪽으로 못 가도록 자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먹여줄 테니까 목양만 열심히 해. 목양 외에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 하나님이 자꾸 자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나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잘라버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열매 맺어라. 집중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는 가운데 아픔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면서 아픔을 이겨내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나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진짜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열심히 열매, 좋은 열매 맺도록 비본질 분들을 잘라내시는 그 열심 앞에 오늘도 한가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순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아버지가 손질하십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거룩이 없이는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도 못 먹어요. 깨끗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손질한다는 말을 어원을 찾아보면은 이런 어원이 있어요.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어느 날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음욕이 발동해서 음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자기 부하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저지르는 끔찍한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면 다윗이 지저분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다윗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손질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손질합니까? 바로 충성스러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가 지은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때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바로 무릎 꿇습니다. 바로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0편의 그 처절한 회개는 다윗의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시편 50편, 50편 쭉 다윗의 회개 때는 너무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손질당할 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지 말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깨끗함 받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손질당한 일을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낱낱이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1차 경고죠. 그때 사울 왕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둔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변명의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차 손질에 실패하시고 2차 손질을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사울을 버립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네가 나의 징계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네가 내 말을 받아들였으므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신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손질이 온다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큐티하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주의 간섭이 들어온다면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깨끗함 받을 때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들렸을 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는 식으로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차 징계를 줄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열매 맺을 기회를 주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런 가지들은 쓸어다가 불에 태워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2차 징계는 무서웠습니다. 사울왕이 겪은 2차 징계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자손 3, 4대가 망한다는 말을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오늘날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열매 맺다가 손질하심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 받으면 되는데 자꾸 변명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옹색한 변명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손질하심의 기회를 놓친다면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찔림 받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오히려 돌멩이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갖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찔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음에 찔린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치기는 계속됩니다. 평신도 때 가지치기가 다르고 집사 때 가지치기가 다르고 권사 장로 때 가지치기가 다릅니다.
목원으로 있을 때 가지 다르고 목자로 있을 때 가지씨가 다른 겁니다. 전도사 때 가지씨가 다르고 강도사나 목사 때 가지씨가 다르고 선교사 후보시는 가지씨 다르고 선교사의 가지씨가 다른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깨끗하신 그리고 가지치기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모두 다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 맺기 위한 나의 열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할 열심입니다. 가져야 할 열심. 첫째로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마지막 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나무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뭐하러 온지 아세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자기 본업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을 찾아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교회 깊숙이 들어가지 마. 목장 모임에 가지 마. 넌 자유할 자격이 있어. 왜 그 매여 있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와 할머니에게 뱀이 유혹했어요. 선악과 따먹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그 말 듣는 순간에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던 그 욕을 못 이긴 거예요. 마귀가 오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그따구로 해? 교회에 매이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목장에 들어가지 마. 이런 거짓말에 속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았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서서히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는 거예요.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오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오용하고 민주주의를 남용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간곡한 부탁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견고하게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소리에 NO, 성령의 상황에 yes 해야 됩니다. 목장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뼈대만 간질히 살아있는 목장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원리를 배제하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15장 4절에 머물러 있으라가 무슨 말이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로마서 11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그대는 벌레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겁니다. 가지가 교회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목장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사탄의 음성에 노하시고 적당히 매어있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공동체 속에 들어오시기 바라고 말씀과 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전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소속도 없이 내기도 없이 목장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요,
가장 위험한 사탄의 음성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누군가 나를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섬겨주고, 나도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섬김받고 기도해주고 기도해받는 이런 공동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공동체에 붙어서 뭐 하는 거? 붙어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주기도 하는 이런 원활한 소통, 공급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이파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때가 되니까 막 자라나는 거예요. 가지를 쳐줘야 돼요. 딱 잘랐더니요, 하얀 진액이 막 슉 올라가요. 그냥 툭툭툭 떨어지면 이게 진액이 공급돼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놔두는 거 해프더라는 게 너희끼리 죽어가요. 그래서 그건 오늘 지나면 또 내놓고 그랬더니 햇빛을 보니까 또 파랗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신비는요, 목회도 그냥 볼 수 있어요. 저 사람 모습 보면은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건지, 성령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인지, 세상과 친한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 설교 듣는 게 힘들어, 그냥 목자하는 게 힘들어. 왜? 그건 육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고, 지체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주고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왕성한 힘이 거기서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햇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15장 7절 보시죠. 뭐라고 써 있는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이룰 것이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축복하는 이런 풍성한 소통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적인 기도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기초적인 말씀 공급을 점검하십시오. 기초적인 경건의 생활을 필수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기 위한 나의 열심,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오늘도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는 기회라는 걸 잘 생각. 기회는 짧습니다. 기회는 찬스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쳐버리면 기회는 후회로 변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감사가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후회하고 죽습니다. 이를 걸 저를 걸. 왜 그렇습니까? 기회는 그 인생에 후회를 남기고 죽는 겁니다. 기회는 누가 잡습니까? 기회는 붙잡는 사람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나라는 우리 만나교회라는 한국교회라는 나무의 뿌리에 하나님의 도끼를 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3년이나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그 나무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찬스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만일에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지금처럼 좋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나는 자유해 하면서 사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는 누구여야인가를 안다면 나는 열매 맺기 위해서 주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징계하신 말씀의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깨끗게 하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내가 공동체에 얼마만큼 깊숙이 들어가는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영을 공급받는 일에 어떻게 깨어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도끼가 춤추는 걸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안의 저희 밭에 전번 밭주인이 심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허허들판에 과일나무인 줄 알고 열심히 가꿨어요. 근데 열매가 시원찮아. 그래서 같이 간 우리 후배 목사님이 형님 이거 찍어버립시다. 그래서 내가 아니야 한 번만 더 놔두자. 걸음치고 한 번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여전히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 나무는 찍어 없애기로 결론 났어. 그런데 그 우리 밭에 딱 들어온 양쪽에 누가 그것도 전 주인이 대추나무를 두 개 심어놨어. 이게 지금 3년째 열매를 못 빌빌거려요. 그래서 그것도 찍어버리자 그러길래 아니야 이번만큼은 걸음 주자. 이렇게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걸음 주고 가꿨는데 금년도 땡이야. 그래서 이제 금년 가을 되면 그 과일나무 대추나무 두 개는 끝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이런 주의 마음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 중독돼 사는 거예요. 다 미쳤어요. 돌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무실에 빠져나가고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지치기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치기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질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얼마 남지 않은 목양시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보고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내 안에 성령님의 욕구를 따라 살 것인지 내 안에 육체의 욕구를 따라 끊임없이 오늘도 그 적대 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해치해 나가면서 오늘도 승리의 선포를 하고 여기 서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번 주도 또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엉뚱하게 맺어놓고 주님이 전혀 원치 않은 거 맺어놓고 열매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포도 열매 외에는 어떤 열매도 안 되는 겁니다. 사과배 주님 원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너는 예수와 접붙였으니까 예수의 열매만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님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님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매가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힘쓰는 것이 나의 삶의 본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자녀, 여러분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그러나 너를 만나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 것 같아. 나중에 교회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죠.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달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게 교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캐럴 에커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왜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될까? 왜 자녀가 부모를 닮아갈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말이나 행동을 거의 그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장점도 단점도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점도 따라하지만 단점도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아들 목사를 대할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우리 딸을 대할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희 제자들인데 그분들 대할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왜? 그분들이 저를 사랑한 것만큼 저를 따라하기 때문에 바르게 되었구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구원주 되신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안 따라가죠. 그러나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룩한 삶의 여정들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런 방향을 좀 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한다. 너 그렇게 하면 돼. 도와줄게. 그리고 그분의 열심으로 가지치게 해주실 것이고, 그분의 열심으로 손질이란 징계를 통해서 회개케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가서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섬김받는 목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